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전체 100명 가운데 3명입니다. 얼마 안 되죠. 영국은 2023년 기준에 의하면 1000명 가운데 3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0.3%. 그런데 이 감소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5년, 10년 지나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가을부터 학생의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고, 우리 이명철 목사님이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안식일 오후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학생의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한국재림교회 120주년 기념 안식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여러 기념 예배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재림마을에 들어가시면 그 재림마을 어플을 통해서 그런 말씀과 여러 공연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달부터 매주 안식일 설교를 남선교회의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거기에 가서 들으시면 되되,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게 큰 과거와 다르게 용기이면서 돌볼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뛰놀고 있는 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예배 시간에 실은 엄마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인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가장 주안점이죠.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가 칭을 하면 후자는 성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 성화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칭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 가운데 어떤 사람의 고민을 제가 여기에 옮겨왔는데요,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고치면 더 많은 결점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만일 신앙의 표준을 낮추면 예습성이 되살아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내 의견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화가 나고 입은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가끔 터진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내게 낙담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제가 성화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고민을 제가 요약해서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면 복음에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이 사람처럼 이런 고민이 동시에 존재하던가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감의 저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굴복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실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맡기는 거라고 했어요. Trust and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굴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칭의가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마치 누룩이 점점 이 어떤 그런 빵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성화된다고 주장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현미밥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품성이 변화된다던가, 아니면 마늘 같은 거 안 먹고 짜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으면 그것이 품성에 직결된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관점은 아니,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롭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이런 비슷한 단어를 7번을 반복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매 문장이 같은 뜻을 약간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매 문장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또 믿음의 법에 의하여, 이렇게.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로마서 5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사망이 뭐했다고요? 왕노릇하였나니. 로마서 5장 17절,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말입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5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은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 한다는 거, 이것을 원어로 풀면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말은 사망이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사망과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이 날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을 탈북한 그 분들이 중국 땅에서 위기에 봉착하면 어디를 찾아가죠? 맞아요. 어디죠? 대사관이에요. 북한 대사관 가면 될까 안 될까요? 탈북해서 북한 대사관 들어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중국 대사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걔는 무슨 편이니까? 가제 편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탈북자라면 여러분은 어느 대사관을 가시겠어요? 어디 대사관? 한국 대사관. 자, 여러분이 한국 대사관에 가려고 탈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문 열고 기다릴까요? 중국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든 대사관 그 문짝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중국 공안과 경찰들이 손을 대요, 못 대요? 왜 못 대죠? 중국 땅인데. 자기네 땅 아니에요. 왜 못 대죠? 중국 땅이지만 다른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 영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탈북한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 돌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가 문을 넘기만 하면 그 문을 넘는 순간에 중국 땅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국 대통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2년 5월 8일 그러니까 한 22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22년 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탈북한 할머니, 엄마, 두 아들, 어린 딸 5명이 있었어요. 실은 이 가정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탈북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마지막으로 5명이 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의 그 선양에 갔는데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려고 보니까 얼마나 경계가 철통 경비인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영사관에 건물 하나 건너서 그 다음 건물에 봤더니 거기 일본 대사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영사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에 갓난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그만 아이가. 한국 대사관을 향해서 그날 아침에 달려가다가 앞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안들이 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못 들어가게 평상시에 막고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일본 대사관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제가 짧은 영상을 제가 오래간만에 가져온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남자 둘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한번 거기를 좀 더 보셔야 돼요. 자, 끄집어 됐죠. 그러니까 5명 가운데 건장한 두 아들, 남자 두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작이 조금 느린 할머니하고 엄마가 잡혔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 여동생이 있죠. 그죠? 그 아이는 대사관 문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대사관에 지금 영사관 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하고 딸은 영사관 문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것 때문에 세계가 난리 났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5명이 그 영사관 대문 아래 다 들어갔어요. 어쨌든 뿌리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도 밖에서 끄집어내니까 힘이 센 2 아들은 그걸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도망갔고 3 사람은 문을 통과했는데 공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다음에 보게 되면 제가 기사를 봤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봤더니 그 영사관의 건물 속에 숨었던 2 아들도 공안위에 가서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통치의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힘으로 지금 뭐 한 겁니까?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통치 영역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침범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성명을 발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일주일에 5명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대사관 안쪽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들어가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반납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문을 뭐 했으니까? 넘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재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별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가끔씩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7번을 반복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10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태생, 그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집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뭐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믿은 사람은 뭘 잡아요? 양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안 잡았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의 천사가 밤에 온 애굽을 다니는데 그 집에 쑥 지나가다가 보니까 문설주에 뭐가 발라 있어요? 그러면 넘는 거예요. 이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 유월에 유월 월담할 때 넘을 유자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책 가다가 보니까 문설주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집에 보니까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 백성을 놓아주게 되자 글쎄 하나님께서 모세함과 이 백성과 함께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갑자기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 백성에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실은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언어를 풀어보면 홍해 앞바다의 좌우측에는 절벽이 있었어요.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는 사막이에요.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거든. 더 이상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며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남들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가지고 이 앞에서 죽게 되었는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좋을 뻔했구나 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쎄 모세를 통해서 뭘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홍해? 바닷물을 가르치기 시작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바다 가운데 인도하시고 광야에 닿는 순간에 그죠? 저 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병정과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해서 광야의 영역에 닿는 순간 그리고 저쪽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가 그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바로의 애굽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다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군대가 물속에 수장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데 친밀을 받고 광야에 닿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것이 한 번에 1년치가 내리지 않고 매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뭘 드립니까? 제사, 번제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통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대사관에 들어가면 침범할 수 없고 홍해를 건너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질과 성격과 상황과 다른 거예요. 내 의지로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려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을 우리는 믿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우리 용어로 신실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범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봤냐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나니. 조금 더 구체적인 번역을 했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긴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죠. 조금 더 봐볼까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성경 번역은 성령의 능력이 그러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속전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아담의 죄성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나의 죄성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죠. 칭의라고 불러요.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좌우편 강도가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죠? 자기의 십자가의 그런 그 목숨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칭의를 경험해야 돼. 이게 뭐가냐면 어저께 믿음 저축한 거 오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만나 저축한 거 오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만나 있는 거 내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따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사에서 상번제라고 부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일매일 칭의 가운데에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거의 반복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입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글쎄 내 속에서는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투쟁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감의 기별, 특별히 시대의 소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망하고 동의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문구를 갈망하고 동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속에 맡기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마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과거의 습성이 나를 끌어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에 종이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갖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죄의 습성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잡고 있으면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니까 떨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글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유지가 되고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품성을 경험하는가? 제가 여러 영감의 기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품성 변화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수기 20장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품성 변화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예언신이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뭐한다? 회복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철에 따라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칭의라고 하죠. 양분이 공급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어떻게? 매 순간마다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 목사님 나는 왜 그럴까요? 참으려고 해도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참을 수가 없고 자꾸 감정을 토해내고 이것이 내 스스로를 상처를 주면서 낭망할 때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외에도 다양한 책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없는 상태를 이루겠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여러 투쟁의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겁니다. 품성의 개발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품성은 달란트 가운데 하나예요.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답은 똑같아요. 처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난 시간 제가 엔트러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건설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